4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진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르발이니 그는 중과 중소를 잡는 모든 나라의 자손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소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주어진 본문 안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 이제 또 내용을 강설하는데요. 이 안에는 세 가지 주제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 그리고 또 22절, 23절과 또 24절 이렇게 나누어서 설교할 텐데 20절에서 22절에는 또 그 안에서 또 두 가지가 또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아이고, 프린터가 6페이지 붙었는데 7페이지를 뽑아버렸네요. 네, 그래서 한 페이지는 기억으로 해야겠네요. 자, 먼저 우리가 어디 보냐면요. 20절부터가 아니죠. 19절이 빠져있네요. 자, 19절, 우리가 18절까지 말씀 이제 17절까지 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7, 18절 넘어가고 이제 19절 들어가는데 우리 19절에서 이제 볼 것이 무엇이냐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랬죠. 그리고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이제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자, 그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가인이 타락하고 가인이 이제 물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했으나 이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새로 가정 꾸미고 그때부터 자손이 나왔는데 물론 비록 이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아담은 뭐를 받았어요? 은혜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인류 안에는 은혜 언약의 백성과 은혜 언약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이제 구분되게 되는데 이미 아담의 그 가정 속에 그게 갈려졌다고요. 그래서 아벨은 아담의 믿음을 받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근데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불신한 사람이 맞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가시적이다 보니까 그의 존재를 안 믿은 게 아니라고요. 그죠? 성경 보면 가인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 짓고 나서 심판받을 때도 직접 나타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모르냔 말이에요, 가인이.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심지어는 대화도 하잖아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존재를 믿는 거지 그분을 구원을 위해서 그분께 의탁하거나
삶을 순종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가끔은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하고 아는 것의 차이를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죠? 대화 다 했고 하나님도 심판할 때도 음성으로 다 들려줬으니까 가인은 단 1%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그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신에 대한 의식이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으로 가지 못하니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 짐승의 그러한 형상으로 바꿔버린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간 게 아니라 가인은 하나님을 또렷이 알지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지만 믿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 그분을 의탁하고 사는 거요, 의지하고 사는 것이요, 그분에게 구원에 있어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가인의 가문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불신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어요. 불신의 공동체를. 그런데 그 불신 속에서 부패함이 무엇을 가져왔냐면 가장 중요한 어떤 한 가지 악을 여기다가 기록해 놨는데 그것은 가정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게 왜 그렇죠? 그러면 바로 이 라멕에게서부터 19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는 일부 다처제를 적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라멕 때 드디어 그 부패함의 근원 속에서 뭐가 딱 터져 나왔냐면 일부 다처제가 터져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뭐가 깨지는 겁니까? 창조 질서가요. 근데 가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깨졌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깨져버렸다. 가정 속에 일부 다처제가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주석하죠. 가늠했다, 라멕이. 가늠한 거라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는 가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걸 넘어서면 다 가늠인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결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다 이미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돼요.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하다. 가정 속의 부패가 가시화됐다.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행동을 한다. 그건 뭔가? 그것은 바로 일부 다처제가 드디어 시작됐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인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지식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가인의 가문에서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그들 속에 성령의 통치가 없으니까요. 그럼 무엇이 일부 다처제를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만든 거냐면 두 가지 목적이에요.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그죠? 일부 다처제 하죠?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일부 다처제 해요. 우리나라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고 일부 일처제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도를 함으로 그런 예전에 보면은 그런 짓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많이 해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간음이라고요. 그런데 무엇이 이런 일부 다처제를 만들었냐면 사람 속에는 특히 고대 시대에는 자손을 낳는 거는 재산이었잖아요. 노동력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정의 부를 결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조선시대까지도 비슷했을 거예요.
노동력이었다고요, 자식들이. 그래서 그때는 학교도 안 보냈고 조선시대에는 신분이 낮으면 그냥 다 가서 농사 짓고 같이 하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러면 노동력이 많을수록 그 농사도 더 잘 져갖고 결과도 좋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욕심이 있었을까요? 과거에는 자식 욕심이 있었어요. 자식 욕심이. 특히 고대 시대에는 이게 더 셌어요. 왜냐? 생존의 문제였어요. 한 가문의 부는 그 가정의 노동력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때의 산업이라는 건 노동이잖아요. 농사 짓고 이러는 것들. 그러니까 가족을 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번식시킬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일부 다처제죠. 그래서 옛날 임금들 보면요, 자식이 뭐 20명, 30명도 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근데 과거에는 그런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너무 안 나가고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반대였다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탐욕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용주의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해서 잘 살아보겠다. 그러니까 실용주의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부패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실용성으로 가는 거죠. 현실주의. 그러니까 일부일처제는 방해가 된다. 언제 아이들 낳고 언제 이러냐. 한 아내만 갖는 건 너무 손해다. 그래갖고 일부 다처제를 만들어서 그 가정을 이렇게 자손을 많이 낳아서 빨리 번창시키려고 했다. 이게 뭐였냐면 욕심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까요? 왜 일부 다처제를 해요? 들끓는 정욕이에요. 들끓는 정욕. 한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정욕이 넘쳐 흘러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도 다를 바는 없어요. 오늘날은 일부 다처제를 합법화하진 않지만 그런 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자기 아내를 내버리고 자기 아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많잖아요. 그걸 편안하게 하려고 뭐를 없애자고 그랬어요? 그럼 편안하게 하려니까 간통죄를 없애자. 다 좋아하잖아요. 그냥 없애면 안 됩니다. 저는 안 없애야 된다고 봐요. 있어야 된다, 간통죄가. 가만히 보면 성경적인 제도예요. 그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는 거, 이거는요, 이 세상에 정말 못된 짓 중에 가장 못된 짓이어서 정말 교회 안에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돼요. 근데 제가 당해보니까 교회 안에서 간음이 많아요. 많다고요. 쉬쉬해서 그렇지 교회에 많아요. 그러니까 큰일 날 일이에요. 어찌 교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한 아내로 만족하고 한 남편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무지 어려우신가 봐요. 어려우신가 봐요. 근데 뭘 그렇게 많이 막 두려고. 근데 실제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 다처제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니까 나라에 가서 힘들대요. 거긴 정말 공평하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사랑도 공평하게 해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난리가 난대요. 질투하고 싸움 나고. 그 예전에 여인천하 보셨어요? 여인천하 보면 그 후궁들이 중전을 중심으로 해서 맨날 전쟁을 치러요. 맨날 전쟁을 치러 죽이고 내명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안 좋다. 그런데 누구 때 이게 이렇게 확 발현이 됐어요? 라멕 때. 누구의 가문에서요? 예, 가인의 가문에서.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일종의 그런 가족 증대, 그 다음에 정욕,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돼서 이게 일종의 세상의 풍속이 돼버렸죠. 그래서 한 여인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아다이고 한 여인의 이름은 실라였습니다. 우리 아내는 이름은 하나여야 돼요. 그죠? 둘이면 안 돼요. 가슴 속에 다른 이름을 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잠꼬대합니다. 그러면 나쁜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이는 오직 그 이름이 몇 개여야 합니까? 하나. 그 배타성이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몇 분의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죠? 배타성이에요. 그러니까 배타성이 나쁜 게 아니라 배타적여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배타성이 있어야 되고, 가정생활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그 정조, 이런 데 있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개념 속에 배타성. 둘일 수 없고 몇이어야 된다? 하나여야 된다. 이거 좋은 거예요.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다라는 이름의 뜻은 빛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리고 혹은 꾸민 자라는 뜻이 있고, 실라에라는 이름은 그늘짐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리고 무슨 뜻도 있냐면 딸랑거림이라는 뜻도 있대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람에게 노래 속에 교차하는 빛과 그늘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이름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람에게 뒤에 고백한, 그러니까 람에게 관련된 그 고백과 일들 속에는 그 문명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죄악 얘기도 나오는데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두 개다가.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빛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꾸민 자, 빛이라는 걸 왜 이렇게 번쩍번쩍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꾸미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의미. 그리고 신라는 딸랑거림이에요. 딸랑거림. 딸랑거림이 뭐예요? 무슨 이미지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거, 요런 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그 이 두 아내를 얻을 때 이 두 아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단정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육감적이고 육체적인 매력, 감각적인 거, 이런 걸 추구하고, 또 라멕이 그런 게 좋아서 얻은 여자들. 그러니까 경건한 게 아니라 반대, 내면적인 가치가 아니라 육체적 가치를 추구했던 여인들, 뭐 요런 거를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약간 이름 속에 그런 암시가 들어있다. 뭐 이런 주석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일부 다처제가 이 죄악된 가문 속에서 인류 역사상 기원이 됐다는 거예요. 시작이 됐다. 되게 나쁜 거죠. 왜냐? 하필이면 그 부패가 어떤 영역에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거, 그거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아담과 하와를 결합시킨 거잖아요. 그 개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뒤엎은 사건이 바로 이 일부 다처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고대에는요, 이 바로 라멕 이후로 뭐가 됐냐면 풍속이 됐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개인적으로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게 온 세상을 덮으면 뭐가 돼요? 그런 게 뭐죠? 풍속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를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해야지 잘 살 수 있고, 근데 교회는 지금 풍속에 역행된 걸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죠? 그런 걸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풍속 같은 거를.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모두가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풍속은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근데 뭐가 풍속이 돼버렸어요? 일부 다처제가 풍속이 돼서 고대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일부 다처제를 했고, 특히 그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의 문화가 그랬고, 저기 중동의 문화가 그랬고, 근동 지역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풍속이 되니까 사실은 성경의 인물들도 뭐를 했어요?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제를 했다고요. 이삭은 안 했죠. 야곱은 일부 다처제였어요. 근데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못된 장인이 속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좀 억울하긴 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누구하고만 살았겠어요? 라헬하고만. 야곱은요, 라헬을 끔찍히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라헬 한 사람으로 충분했어요. 근데 세상의 풍속이 하나님 백성에게도 그걸 들여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해석할 때 구약을 볼 때 아브라함이 일부 다처제였고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솔로몬 어마어마했죠. 장난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일부 다처제는 죄예요. 아브라함이 왜 했냐? 연약한 죄인이어서 그 풍속을 이겨내지 못한 거지, 아브라함이 일부 다처제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게 너무 강했고 시대 속에서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정도로 끝내신 거예요. 그때는 그걸 완전히 하나님 막지 않으셨어요. 시대가 너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 창조 질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되고,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 역시 죄인이었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시대를 극복하지 못한 연약함이 일부 다처제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 시대가 너무 강렬하니까 지금 우리가 물론 하나님 말씀 얘기하지만 그래도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지금 이 시대성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완벽하게 못하지만 내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내가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는 죄라고 죽을 때까지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게 개인적인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이 얽혀 있어서 극복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 되거나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하나님 뜻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최소한 우리의 양심은 아닌 걸 아니라고는 얘기하고 살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나와야 회개가 되든 극복을 하든 어떤 희망은 있는 거야. 근데 세상이 다 그렇게 하고 나는 도저히 그거를 할 힘이 없으니 오늘부터는 그 성경은 좀 덮어놓고 삽시다 이러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요. 항상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야 돼요. 문제는 내게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바뀌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 백성들께까지 잠식을 했다고요. 모세 시대에. 모세가 뭐를 기록했죠? 모세가 바로 일부 다처제를 막 하는 그 시대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모세는 하나라도 타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영감 받은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룰지라, 그 시대의 엄청난 얘기를, 그 시대에 역행하는 얘기를 모세오경을 썼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회개할 수도 있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일부 다처제가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린 시대에도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고 그렇게 살라는 그 명령을 인식하면서 순종하면서 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시대에도 당연히 있었죠. 모두가 일부 다처제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희망을 갖게 돼요. 우리도 현대의 이 계몽주의 사회, 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윤리요 종교가 상대화된 이런 보편 가치를 배우고 문화 속에서 날마다 접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삶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또 그걸 인정하는 믿음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또 그 말씀을 인정함으로
그걸 또 극복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더 희망적인 건 없어요. 우리의 상태는 덮어두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곳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현실과 나의 상황에 맞춰서 덮어버리면 갈 곳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한길교회가 우리 어린 아이들, 그죠? 자녀들 이런 시대 속에서 키우면서도 그래도 그 아이들도 뭐 세상 아이들과 뭐가 특별히 다르겠어요. 다 세상성을 받고 사는데 그 희망이 있다고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가는 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넘어지면 7.8기 또 일어나서 또 회개하고 또 가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교회에 어떤 미래적 소망이 남겨져 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절에서는 일부 다처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 20절에서 22절이죠. 여기서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죠? 람에게 어떤 그 오만하고 잔인성 넘치는 말을 하기 전에 그 가인의 계보를 간략하게 기록해 놨다고요. 그리고 그 라멕이 낳은, 다시 말하면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아이를 몇을 가졌어요? 넷을 가졌죠. 넷.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과 누구예요? 그 누이였던 나아마. 그 네 명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인의 가문을 소개하면서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것은 앞에서도 좀 얘기했지만 문명을 창달했다는 거. 이 사람들이 문명 창달. 근데 어떤 사람에게서 난 자식들이 가인의 계 보면서 또 더 악한 사람이에요. 가인보다 라멕. 바로 일부 다처제를 시작했던.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명 창달이 시작되는데 문명이 이 사람들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이걸 구속의 가치와 혼동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있어요. 그거를 잘 정리를 해야, 이것을 정리한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눌 보편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하고 만나지도 않고 같이 일도 못하고 직업도 못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과 같이 공유해야 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같이 붙들어야 될 보편 가치가 있는데 그런 측면은 지금 가인 자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또 있죠. 그렇다고 다 같이 해요? 신앙에 어긋나는 거는 같이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건 이미 에베소서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세상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 얘기는 같이 일하지 말라, 세상 속에 들어가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위배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할 때 그걸 용납하지 말라.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에베소서 설교할 곳에는 이런 말까지 있다고. 그게 주제예요. 이번에 책망하라. 그들의 그 악한 행위를 뭐 해라? 기독교인은 오히려 책망하는 입장에 있어야 한다. 타협하거나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 책망하라는 거 혼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나쁘다는 걸 드러내서 깨닫게 하는 입장에 있어야지 그걸 따라가는 입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은 긴장하면서 들고 균형을 잡아야 돼요. 세상을 우리가 벗어나서 살 수는 없죠. 이 얘기가 뭐든지 다 가하다는 얘기가 아니요. 또 세상을 등지고 살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세상과 짝해서 악한 것도 손잡고 막 타협하고 이러고 살라는 게 아니죠. 항상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기독교인들이 해도 되는 보편 타당한
불신자도 신자에게도 유익한 것들, 중립적인 게 있다 없다? 있으면 그건 같이 하고 열심히 해주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죄악된 것에 있어서 일체의 타협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조화돼서 세상 속에서 불신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직장도 생활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가서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에도 그러한 문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함께 가져가야 될 그런 보편 가치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으면서도 이들에게 이러한 가치가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귀결돼 버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문화 자체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문화 속에 누구를 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다 공부하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공부하지. 그래서 저는 홈스쿨링은 대안적인 교육이지 일반적인 교육은 아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잘 돼야 된다. 시민을 길러내는 건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대안학교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미션 스쿨도 아니라고 봐요. 그냥 학교는 학교다워야 돼요. 그걸 잘하면 돼요. 건전하게. 세상에서 할 일은 아이들을 윤리적인 거,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기술을 가르쳐서 일반 보편가치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시민을 만드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근데 지금은 학교가 붕괴돼 가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학교가 회복돼야 된다고 봐요. 자꾸 다른 걸 만들지 말고 믿는 분들도 자꾸 이상한 걸 만들지 말고 학교가 좀 깨끗해지는 거를 기독교인들이 좀 지원도 하고 자꾸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그래서 세속 학교들이 하나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보편 가치를 기독교인들이 깨끗하게 가져서 중심에는 하나님을 뒀지만 그들에게 얘기할 때는 그 세상 사람들의 보편 가치를 잘 드러내주는 그래갖고 학교에서 우리 좀 인간 만드는 교육 합시다. 그리고 학교가 좀 선생님들에게도 질서 좀 있는 모습으로 존엄히 여기고 선생들은 제발 좀 아이들 좀 함부로 두들겨 패고 이런 짓 좀 하지 말고 지금 또 이제 지금은 뒤바뀌었잖아요.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막 모독하고 이러는데 또 교권을 줘봐요. 또 두들겨 패지요. 안 그러겠어요? 선생님들이? 그런데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그러한 존엄이 아이들을 존엄히 여기고 아이들은 선생님 무서운 줄도 알고 존경할 줄도 알고 순종할 줄도 알고 근데 이게 양쪽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양쪽이 서로 자기들 쪽에서 한쪽에서는 인권만 지켜달라고 한쪽에서는 권위만 지켜달라고 이러면 물론 지금 선생님들이 몰려있죠. 절벽에. 제가 봐도 완전히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세상이 보수화돼서 만약에 선생님들한테 교권을 주면 체벌권도 주면 또 두들겨 패기 시작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정책하는 사람들이 탁상 공론을 하면 안 되고 치밀하게 양쪽이 그걸 못하게 만드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한쪽의 균형이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은 선생님을 무서워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럼 그렇게 행동했을 때 큰 책임을 져야 되는 법제도라든지 학교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갈려 있잖아요. 한쪽만 주장하잖아요. 한쪽만 주장한다고요.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참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좀 이해해야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어떤 좀 길이 보인다. 이게 좀 중요한 의미들이죠. 그래서 20절과 22절을 보면 22절을 보면 신라는 두발가인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겠네요. 일단은 서론적인 거. 그러니까 이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이 문명 얘기가 나오는데 세속 고고학은 인류 문명의 기원을 밝혀내고자 수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경만큼 인류 문명의 기원을 확실히 증거하는 문헌이 존재할까요? 성경은 창조의 기원도 가장 정확한 책이고요. 인류 기원도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속 역사는 이 역사 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고 또 가장 오래된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만 세속 역사책들은 성경만큼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꾸로 가잖아요. 사람들은 고고학을 믿지 성경을 안 믿어요. 그래서 고고학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부정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기원, 인류 문명의 기원은 어디에 가장 정확히 나와 있고 성경 자체가 어쩌면 이만큼의 자료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엄청나게 오래된 책이에요. 이 성경책은. 그리고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인류 고고학적인 안목을 가지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여기에,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기원을 얘기한다고요. 오리진을. 근데 세상 고고학은 오리진을 밝혀낼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역사를 거슬러서 그때의 사실을, 팩트를 긁어내겠어요? 안 된다고요. 성경만이 모든 것의 기원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고학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고고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성경에 있는 사실이라는 게 진리라는 게 더 확고히 굳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자유주의 초창기에는 그 고고학의 어설픈 연구들을 가지고 성경 아니야 했다가 고고학자들이 계속 뭐를 발견하고 이러면 꼭 성경이 맞아 들어갔다고요.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의 기원을 명확히 계시하고 있는 동시에 모의 기원도 지금 기록해 놨어요. 문명의 기원도 지금 가인 얘기를 하면서 다 기록해 놨다고요. 그래서 답이 나와요.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왔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창조와 문명의 기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패역하고 부패한 가문의 어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일구어낸 문명이 함축하고 있는 빛도 인식해야 합니다. 어둡지만 어두워졌지만 문명은 분명히 어둡긴 해요.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하지만 일말의 모도 남아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지금도 세상 일에 참여하는 거야. 세상을 등지고 못 살잖아요. 어찌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내가 함께 할 것과 함께 하지 못할 걸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빛도 있다. 가인의 가문은 구속의 측면에서는 절망적이었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 뜻이죠. 뭐 가인의 가문 속에서 뭐를 일으켰냐면 인류 문명을 일으키셨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은총을 그 셋의 후손들보다 많이 받은 거예요. 일반 은총을요. 그럼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다 1등만 해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믿는데 어려움이 또 와요, 안 와요?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이 와요. 사실은 안 믿는 자들이 일반 은총의 측면에서는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좀 그렇네요. 행복하게다기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사는 거죠. 일반 은총과 인류 보편 가치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이,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걸 왜 주셨냔 말이에요. 문명을 왜 일으켰냔 말이에요. 이거는 단지 가인의 자손들의 전유물이 되게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온 인류들이 어느 정도 지상생활에서 편리를 누리라고 주신 건가요? 모든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족속들이 이것을 시초라고 하는데, 여기서 발전된 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공유하는 지점으로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더불어 사는 보편 세상에 일반적인 은사를 어디에다 주셨다고요? 가인의 가문에, 그들을 통하여
이걸 전수해 주셨다.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타락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라는 문화명령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아담이 타락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없애버리셨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남겨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건 타락 전에 주신 거죠. 근데 이것이 계속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지속이 돼야 인류가 유지가 되고, 인류가 유지돼 거기서 택한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가니까 여기는 인큐베이터죠, 사실은. 일단은 모든 인류가 번창하는 것 속에서 택자들을 불러낸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도 존재해야지 뭐도 존재해요? 교회도 존속한다. 그래서 그러나 타락하고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문화 명령은 타락 전과 같은 상태일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좋은 게 다 좋다로 가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문화 명령 속에서 그걸 일구어 갈 때 그 인류는 타락한 인류예요. 하나님은 그 영역 속에 억제하시는 손길로 그것이 무엇인가 사회와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억제하시는 손길로 지금 붙들고 계신다. 근데 거기는 구원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부패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도 분별해야 되는 거죠. 지금 AI 막 난리가 나는데 AI가 지금 또 절대적인 이유는 돈 버니까 절대적인 거지. 우리는 AI를요, 어떤 면에서는 수용할 게 있고 어떤 면에서는 차용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조건 배척하거나 무조건 수용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사용할 게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데 지금 자꾸 한다. 저는 AI 지금 요즘에 나오면서 요즘에 그런 사기가 많대요. 얼굴 쭈글쭈글한 저기 중년 남자가 너무 이쁜 미인으로 이게 사진 찍어갖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찍으면은 완전 미인, 그 텔레비에서 사기를 당한대요. 그거 나왔는데 사기를 당한대요. 그거 갖고 이렇게 이렇게 쭌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렇게 화상을 바꿔갖고 하면 아주 그냥 너무 미인으로, 근데 나중에 실제가 탁 나타나면 이제 중년 남자예요. 그러고 사기를 친대요. 목소리도 변조하고. AI의 무서운 건 거짓되다. 자꾸 이젠 가상의 현실을 넘어 거짓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 인위적인 거, 인공적인 거. AI가 왜 아주 다 그렇고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다. 이런 건 좀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봐요, 저는.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한다. 타락 전에는 문명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런 게 필요했나요? 안 필요했나요? 뭐 악기, 무슨 목축하고 이런 것들이 타락 전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이런 게 나온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노동이 있었지만 그냥 만들어주신 곳에서 집을 지을 필요도 없고 너무 그곳은 살기가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왜 좋았죠? 누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별로 인위적인 게 필요하지 않다. 뭐를 자꾸 인간이 만들어서 기계를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위적인 것을 자꾸 만들어야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에덴 동산은 그냥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지어 뭐도 없었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았다면 뭐를 안 입고 살았겠어요, 우리가. 옷, 의복이 필요해졌다고요. 문명이 필요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락 전에는 문명은 인위적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연적인 모습으로 또 그런 것을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타락한 후에 문화 명령 속에는
사실은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계속 자꾸 보충해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인위적인 것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인위적인 게 늘어날까요? 타락한 세상에는 결핍이 발생했고 그 결핍은 이제 하나님의 물론 또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지만 인위적인 걸 자꾸 만들어서 보충하고 보호하고 나름대로 뭐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 전과 이후의 차이가 뭐예요? 이전에는 인위적인 게 없었지만 행복밖에 없었고요. 여긴 결핍이 많고 위험이 많아지고 많은 것들이 결여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가, 그러니까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겠어요? 인간이 자꾸 뭐를 해야 되는 거.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낳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이제 이 땅이 타락하고 사람들에게 불임이라는 게 찾아오니까 인공수정 같은 의학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세상은 그렇게 결핍돼 간다. 에덴이 좋은 이유는요, 이 세상이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지만 그 발전한 테크놀로지 사회보다 그것이 비교할 수 없게 행복하고 충족하고 완전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죄짓고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자 세상은 그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자꾸 인간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공적인 것으로 만회하려는 집착과 남용이 나타났다. 물론 그럴 필요가 생긴 거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인간은 뭔가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인간은 남용을 하죠. 인위적인 거, 인공적인 거를 어떤 선을 넘어서 집착하고 추구해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충만해져 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바벨탑 사건이 터지잖아요. 처음에는 에녹성 작은 거 했다가 그 악함이 자라고 자라서 뭘 만들죠? 테크놀로지, 기술이 발달하니까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하려다 이제는 아예 바벨탑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안 좋은 모습이죠. 그게 안 좋은 모습이에요. 필요하긴 하나 사람들은 선을 넘는다. 그 기술이 누구를 능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현대가 지금 지점에 있어요. 에녹성 쌓죠. 기술이 발전하니까 바벨탑을 쌓죠. 그게 또 발달하니까 지금 우리 모습이 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넘나들려고 하는 거.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의 은사로 문화명령을 추구하고 또한 누리기도 하지만 죄는 모든 것을 왜곡하고 남용하고 더욱 결핍되게 만듭니다. 문명의 창달과 그 결과들 속에서 우리는 문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요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동시에 이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무슨 가치로 여겨야 되는 거죠? 목적 자체가 되면 안 되고 수단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명을 일구어 가야 한다. 결국 문명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이 영광 돌려야 한다는 목적을 상실할 때 문명은 언제나 우상으로 전락했다고요. 구속받은 성도들은 문명을 그래서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 안에서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 무엇보다 문명을 대할 때마다 죄에 대한 인식 속에서 문명을 대할 때 무슨 긴장을 놓으면 안 될까요? 이 땅이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 그리고 문명을 사용하는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 자체 속에도 죄성이 있으니 긴장을 가지고 세상 것을 사용해야 한다. 긴장감이죠. 그거를 부정하거나 배타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되 우리가 죄인이며 문화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긴장감을 가지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아까도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선용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상에서 문명은 빛과 어둠이라는 그래서 뭐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면성.
그래서 우리는 문명이라는 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빛이 되든 어둠이 되든 할 수 있는데, 성도들은 특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과 뜻 안에서 그런 목적 속에서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의자에 있잖아요. 뭐 예배당도 우리가 쓰는 게 다 하늘에서 막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저기 뭐 어디 다 관공서 가면 다 이런 의자 갖다 놓고 강연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을 쓰는 의자예요, 저게. 그죠? 똑같은 의자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 들어오면 다른 목적으로, 용도로 그렇게 사용이 돼요.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이런 거 다 없어지면 교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거 전기불도 이게 지금 믿는 자랑 안 믿는 자랑 같이 개발해서 같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거 문명이니까 필요 없어. 그러면 아미시 공동체 돼버리는 거죠. 거기 가면 전기도 안 쓰니까 깜깜한 데서 예배 드려야죠. 뭐. 아니잖아요. 이거 한번 불 나가면 성경책도 안 보이고 어떻게 예배 드려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러나 저 불빛 아래에서 우리가 뭐 하고 살 거냐 이거예요. 저 불빛을 받고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이고, 저걸 무슨 목적으로 이용하고 살고, 어떠한 의미에서 저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될 거냐,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다. 하나님을 그 속에 두어야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람에게 일부 다처제를 비판했고요, 일부 다처제가 드디어 역사 속에서 공식적으로 깨지는 순간이 나타났다. 이게 악의 발현이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 속에서 자손이 낳고 했는데, 그들이 자손을 낳고 공동체가 되고 힘이 모아지 뭐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문명을 주셨는데, 그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 은총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구현할 어떤 공동의 가치로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종의 성령의 일반 사역,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일반 사역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맞다. 그러나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우리는 조심할 게 있는데, 이 땅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문명이라는 게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취할 것과 취할 수 없는 것들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또 문명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선용되지 않는다면, 문명은 또 다른 어떤 우상으로 전락할 수 있고, 그러한 모습들은 가인의 가문 속에서 너무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 그거죠. 바벨탑이 무슨 인격성이 없는 게 뭐가, 그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죠? 벽돌 쌓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바벨탑은 악의 상징이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용도로 문명이 사용되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자손은 에녹성을 쌓을 때 그런 마음으로 쌓았고, 바벨탑도 그런 식으로 쌓아질 때 그것이 인류를 행복하게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인류를 피폐하게 만든 것이고, 물질적인 결과는 대단할지 몰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어떤 안식을 가져올 수는 없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여전히 견고한 물질적인 자원과 기술과 그런 업적들을 내면서도 유리하는 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유리하고 방황하고 안식이 없는 어떤 안정이 없는 삶을 살아갔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문명을 배척할 게 아니라 문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그런 문명 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그걸 선용하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문명 생활,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성화된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어떤 문명의 의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은 여기까지 전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본문 속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어떤 문명과 보편 가치들을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두고 또 주께서 주신 말씀과 지혜와 분별력으로 그 모든 것들 속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여 우리가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며 또 세상과 협력할 것을 협력하며 또 그들을 책망할 것을 책망하는 그런 빛과 소금과 같은 자리에 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이 세상 한가운데 세워진 한길교회가 저 세상 문명을 향하여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